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38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 시선과 초점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거, 신앙, 누군가를 믿는 거죠. 믿는 마음을 갖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며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고, 불교도들도 신앙이 있어요. 부처님을 구원자로 믿고 수미상과 같이 억겁의 세월이 지나서 모기로 태어나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 그 인도 같은 그런 나라 그는요, 그 불가촉 천민들이요, 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뭐 이렇게 살아라 해도 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이 시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추하고 천대받고 이렇게 못 살아야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난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도나 이런 사람이 일을 안 해요.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불만도 별로 없어요. 이게 종교, 이 신앙이 무섭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이 세대에 그렇게 돼야 다음 세대에 부자로 태어나게. 난 불쌍해 죽겠어. 다음 세대가 어디서 지옥밖에 없는데.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부처를 믿고 부처를 의지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앙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두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알죠? 그러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기록도 다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 시작돼요. 그 근원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며 1인칭 관점에서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경전과 그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팩트예요. 어쨌든 신앙은요, 구원과 직결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신앙은 지옥과 직결돼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신앙, 그 신앙의 열심은 그 열심만큼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지옥으로 직결되고 지옥으로 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우리의 신앙만큼은 구원과 직결되고,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온전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우리 주님 또 기록된 대로 오신다고 했고,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짐과 같이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3년간 행하신 것처럼 구원은요,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구원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두고 거울 삼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각도 사상도 지식도 지혜도 기록된 말씀에 추가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약속된 축복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기록된 말씀, 그 자기보다 앞선 선지자들이나 그 전에 기록된 말씀, 혹여나 혹은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선포했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입에 넣어주시는 것만을 선포했고, 그 선지자의 생각이나 의지나 뜻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신이셨으면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죠. 근데 신성을 갖고 있음에도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어떻게 사셨느냐?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셨다는 거야. 그분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이기 때문에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것조차도 기록된 말씀과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함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조작된 도시 아세요? 나 닮은 사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인공. 모르나? 그 조작된 도시, 그 제목만 마음에 들어. 이 조작된 도시처럼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은 것들이 조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특히 이 유튜브는 개인 방송들로 할 수 있고, 막 자기가 다다닥 뭐만 하면 자기 방송국이 하나 개설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가난할 때 모든 아이들이 불렀던 꿈이 실제가 됐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그게 다 이루어졌어. 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인 미디어, 1인 방송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회사를 차려서 지금 엄청나게 수입을 올리는 신생 그런 비즈니스와 사업 모델들이 막 개발됐단 말이에요. 근데 올바른 것들이나 그런 올바른 정보를 주면 좋은데 다 조작되는 거예요. 조작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사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잠깐 원고에 없죠. 조금 얘기하자면,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날씨가 이런 밤이니까 좀 그런 얘기 좀 해도 돼요.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고 키우는데 영상을 보면 그 영상 속에 나오는 고양이들은 한없이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쁘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오라 그러면 오고 물지도 않아. 근데 내 고양이는 계속 물어.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미디어에 나오는 고양이와 내 고양이는 너무 달라서, 나는 얘가 병들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얘가 미친 애인가? 뭐 어떻게 된 거지? 다 조작됐어. 유튜브 다 조작됐어 정말. 물론 다는 아니겠죠. 예를 들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비단 그것이 고양이 이야기이게만 하겠습니까? 차에 대해서도, 의상에 대해서도, 상품에 대해서도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 제가 테크 유튜버들을 좋아해요. 우리 교회 테크 유튜버 김영건이라고 있어요.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근데 그렇다면 테크 유튜버들이 있는데, 난 그런 제품들을 사진은 못하지만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봐요. 와 하면서 꿈꾸는 거지. 근데 어떤 유튜버가 사과문을 잔뜩 올린 거야. 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사과문을 잔뜩 올린 거야. 알고 봤더니 자기가 뒷거래로 돈을 받았나 봐요. 그 상품을 홍보해달라. 그래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단점을 다 가리고 장점만 이야기하고 경쟁사의 제품을 깐 거죠. 막 예를 들어서. 근데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파장이 엄청난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게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막 그 댓글로 아닙니다 했는데, 그게 자기 가족들이 막 그 가짜 댓글을 올린 거야. 막 이래가지고 한순간에 1인 기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던 테크 유튜버들이 여럿들이 이렇게 좌초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그런 것에만 있겠냐라는 거죠. 요즘에 인터넷으로 개척한 젊은 전도사들, 막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많아요. 막 1인 교회. 그러면 요즘 젊은, 와 멋있다, 신선하다, 겸손하다 해서 또 팔로우가 돼. 그러면서 건물은 없고 성전은 없는데 집에서 십자가 걸어놓고 할렐루야 인터넷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의 부조리를 계속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막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들으면 우와 그러면서 거기에 팔로우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성경 얘기가 나와도 그냥 수박의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한 그냥 행동과 표면적인 모습만 이야기하고는 주구장창 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쏠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의로움, 정의를 막 얘기하니까 정의로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게 조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조작된 정보와 조작된 데 노출된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제가 그랬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확 씌워서 그것만 진리인 거야. 그것만 정의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분열과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다가도 잘못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잘못하다가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거, 올바른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지각과 실력과 능력을 키워서 쫓아가야 되는데, 이제 펜이 된 거지. 펜, 골수 펜.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틀려도 옹호하고 막 추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도 보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변명해 주더라고. 그럴 수 있지,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너는 실수 안 했냐부터 시작했어. 아, 실수는 실수지. 그럼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또 감싸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교계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비유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 있는 분들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막 조작되고, 그리고 제가 아주 싫어하는 방송이 JTBC인데, 여러분 JTBC 드라마를 제가 우연히 이렇게 이거 센세이션이 있다 해서 제가 미디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데, 밑에 보면 이제 제작 JTBC 나오는데 드라마들이 너무나 무섭더라고. 그 사상과 생각들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하고 경기도를 구리게 만들고, 나 경기도에 사는데 말이야. 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무섭다. 그러니까 틀이 있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딱 보면 알아. 근데 틀이 없는 우리 순수한 우리 청소년들이나 막 예배 때 자고 막 이런 애들은 그런 거 보면 와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경기도에 살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경기도가 얼마나 좋은데요. 서울은 2글자밖에 안 돼. 경기도는 3글자인데 말이야.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무너뜨리고 있더라고요, 드라마가. 아, 무섭더라고요. 성의식을 조작하고 있어요. 여튼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마귀가 온갖 것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자 하나만 바꾸면 교회가 글자 하나만 바꾸면 완전히 나쁜 교회가 되고, 나쁜 교회도 글자 하나만 딱 보면 너무 좋은 교회가 되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런 혈기 있는 목회자들이 깊이 있는 말씀의 주석이나 학문의 연구나 성령의 감동 없이 너무나 값싼 설교들, 값이 싼 설교들이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설교를 죽수거나 못했을 때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내 구티비 설교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은혜 받았대 막 그래. 근데 내 목회자로서 양심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막 이번에 한 세대에서 설교했는데 막 신학생들이 막 울었다고 그러고 막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러고, 우리 선배 중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배님이 있다는 거에 은혜를 받았 막,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교만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뭔가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자기가 했지만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개인의 관계 속에서의 괴로움들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게 좀 아픔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중에 의해서 선전선동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다 휩쓸려가고 있는 모습들, 너무나 말씀에 깊이 없이 그냥 자극적인 내용들이 난무하는 값싼 설교들이죠.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가정사를 늘어놓고, 그렇죠? 막 그냥 신나게 얘기하는 거죠. 또 연로하신 분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상식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준을 성경이나 말씀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의 기준을 세속에, 세상에 두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냥 상식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이 상식 수준에, 윤리 수준에 머물고 도덕 수준에 머무는 거죠. 구티비 녹톡에 제 설교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개월째 계속해서 추천 설교 1순위에 계속 뜨는 설교가 제 설교인데, 그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진짜 신앙이란.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사람이 자꾸 누르나 봐. 내가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목을 첫째로 잘 줘야 되겠다. 우스갯소리고, 제가 그러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신앙을 모르고 진짜 신앙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진짜 신앙이 뭘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클릭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제목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또 그렇게 연락이 왔겠죠? 근데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성경에서 약속된 축복과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습관과 형식에 의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이 오늘 본문이요, 바로 지금 이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그 본질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얘들아, 신앙의 본질은 이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가 아니야.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저건 예수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가 아니야. 자기의 생각의 모습이 거기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자기가 기드온도 아니면서,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택함 받지도 않았으면서 기드온의 이야기, 그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양털 손뭉치를 자꾸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로를 결정하거나, 왜 알죠? 그 얘기, 기드온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뭐 땅만 마르고 손뭉치만 젓고 나중에는 또 의심이 드니까 손뭉치만 마르고 땅만 젓는 이런 시험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전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먼저 전달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따르기 싫은 거지.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 뜻이 있는 거야. 내 뜻이. 동의 안 하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달라고 쪼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결정하거나 진로를 결정하거나 뭔가 선택을 할 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 근데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를 확인받고 싶었던 건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강지수가 독신으로 살라는 은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하나님 줬어. 근데 아닌 거야, 아닌 거야. 나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자기 뜻이. 그래서 그건 무시하고 이 남자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놓고 양털 손뭉치를 구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알고 싶어가지고 막 기드온을 소환하는 거야. 무슨 소환해서 불러. 예,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38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을 믿겠다는 거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여주면 믿겠다.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방금 22절, 오늘 본문 12장 22절에 표적을 보여줬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어.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고쳤다. 자기 눈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전에 얼마나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건이 난리가 나서 전파됐어요. 막 하여튼 안진뱅이가 이런 뭐 난리가 났어. 많은 표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뒤집어지고. 근데 왜 그런 많은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했을까? 방금 전에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왜 이렇게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다? 자신들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줄 것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그 신앙이 있었는데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딱 규정해 놓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상과 다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야 내가 그래 그런 표적 보여줬는데 좋아요. 당신께서 보여주길 원하는 표적 그런 거라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그거 다 치고 이 이야기의 내면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메시아상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메시아상이 있는데 그 메시아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뭐 이런 것들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거 관심 없어요. 왜? 내 메시아상이 있는 거거든요. 관심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리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 선생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메시아상, 그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메시아상이 진리라고 믿었거든요. 그 메시아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복,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사업, 배우자, 우리가 원하는 인생, 우리가 원하는 목회적 성공, 그것들을 그려놓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쳐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1도 순종하지 못한 채 기도원을 막 소환해가지고 하나님 독신을 살 때 아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막 아니 그거 몰라요 막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메시아상은 분명했어요. 말씀의 메시아상이 아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메시아상은 말씀의 메시아상이 아니라 상황화에 따른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사실 그것의 시작은 가나안 땅에서부터였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계속 짓밟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진 메시아상은 정치적 해방자였던 거예요. 이들이 그 오랜 시간 억압과 압제 속에서 회개하고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은 채 사랑하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다시 이스라엘을 옛 다윗의 왕조와 같은 그런 거대한 부흥과 함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런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메시아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니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한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던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즉 이들이 바란 메시아상은 예수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이 통일왕국을 다윗의처럼 예전처럼 그 통일왕국을 건설해서 옛 이스라엘의 그 왕국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게 이들의 메시아상이었어요. 또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막 예루살렘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다 들어가서 그 천군 천사들이 세상을 다 정복해 버리는 거야. 그런 메시아상을 이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막 그냥 죄인들하고 밥 먹고 있고 막 세리와 챙기랑 밥 먹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라통이 터져요. 아 저거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 이동훈 목사님 목회를 안 하네. 전화를 한 번은 안 하네. 목회가 그게 아니에요. 목회는 목회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목회자예요. 예. 그거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 아니면 회개하고 어쨌든 그렇죠.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정당화될 수는 없죠. 전화할 거예요. 잘 받아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에 근거한 메시아상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상황화에 따른 교회상, 상황화에 따른 신앙관, 상황화에 따른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수많은 표적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에 대한 도전과 말씀들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성공, 축복, 뭔가 잘 되는 거, 40일 영성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되고 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수능 때만 되면 새벽 예배 나와서 부르짖는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 진짜 신앙 있으면 평소부터 열심히 하지. 안 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값싼 기도와 값싼 읍조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럼 또 그래 하나님 그동안 잘못했지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벌써 내가 원하는 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가야 합니다. 목 아파 죽겠네 아주. 아버지의 뜻은 묻지 않은 채 기도원을 불러서 막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8시에 들어오면 서울대 가는 거고 8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여 재수는 안 되고 그래도 경기도 인경기까지 되게 해주세요. 막 지들이 막 기도원을 소환하고 있어요. 막 그렇게. 근데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였더니 한다는 말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들 고치고 하는 것들은 귀신이나 마귀나 좋아하는 것들이 자기는 좋아하지 않아.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건 지들끼리 하는 거다. 막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그럼 표적 보여주세요. 이제 믿어보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럼 뭐 하나라도 보여달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주님 당신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복을 못 받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50이 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럴 수 없어요. 당신도 3명이나 같이 함께 계시면서 말이야 나 왜 혼자 살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예? 정말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내가 가진 축복상, 메시아상, 신앙상을 딱 갖춰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모습이죠. 여기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없다. 이들이 가진 메시아상에는 말씀이 없어요. 어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하나의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상황화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기네들도 모르게 씌워버린 거야. 해방의 메시아. 신학에서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중신학, 한신교회 계열들 아주 위험한 교회죠. 예, 거기 목사님들 다 담배 피고 술 마셔요. 너무 자유로워요. 해방신학, 하나님은 노예와 억압된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총과 탱커와 기관총을 사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뭐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게 해방신학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게 뭐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이 상황화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된다는 이것이 오늘 문제. 유튜브에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값싼 복음, 성경에 깊이 없이 표면적인 수박에 겉핥기만 하면서 그 이래야 돼라고 외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뜻만 있는 거예요. 자기 뜻만.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병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강단에서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병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이 뭐다? 더욱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늘 강조합니까? 그분 다시 오시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되고 제가 천년왕국을 사모하지 이 땅에서 무슨 그 뭐죠? 롯데캐슬 좋더만요. 막 그런 거 사모하나요? 예? 뭐 제가 그런 거 해? 아니 그냥 천년왕국을 저는 사모해요. 그게 진짜죠. 그렇게 해서 분명히 말씀의 메시아상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의 메시아상에 기록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굳이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미안해요. 자꾸 11조 얘기해서. 아니 11조는 안 해도 돼.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꼭 굳이 이렇게 데모하고만 해야 돼요? 그리고 주중 예배 없어져야 된다고. 지가 안 나오면 되지. 그걸 꼭 교회에서 데모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상이 강하고 자기가 신이 된 자들, 바로와 같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는 게. 그게 뭐니까 말씀이 없는 인본주의 신앙이 쩌든 거예요. 쩌든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은요, 사람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틀리면 가르치고 바꾸고 해도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무슨 비락식의 주인공이에요? 뭐? 왜 그 의리 때문에 뭐 막 그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말씀의 뜻대로 나를 맞춰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야. 우리 현주가 주님 사랑합니다. 백날 그래봐야 주님 안 들어. 구라한 거 알아요. 그러면 주님이 딱 보면 어머, 현주가 나를 사랑하는 이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현주가 그냥 말씀의 뜻대로 자기를 맞춰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백날 연애하는 사람 알지 않아요? 사랑해 아무리 말해도 딱 나 안 사랑하는 거 알아. 벌써 알아. 그렇죠? 눈은 여기 갔으면 사랑해 막 그래. 그러니까 알아요. 그냥 맞춰가는 거야. 나 자기 담배 피우는 거 너무 싫어. 끊을게. 이게 진짜 사랑이지. 담배 피우는 거 너무 싫어. 그러면 나 물담배로 바꿀게. 물담배가 아니라 전기 담배인가? 이걸로 바꿀게. 막 와. 전자담배. 그게 사랑입니까? 확 끊어버려야지 그냥. 나 술 마시는 거 너무 싫어. 그럼 줄일게. 이거 사랑 아니야. 헤어지세요. 술 마시는 거 안 마실게. 이런 사람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사세요. 그거 아멘 안 해. 정 안 되면 그런 놈이라도 만나겠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만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백날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 기록된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싫지요. 근데 또 오늘 설교를 듣고야 말았어. 근데 그게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설교야. 그럼 어떻게 해? 그걸 맞춰가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하면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너네들 많이 배우려고도 하지 말고 선생 되려고도 하지 말라. 왜냐면 그만큼 책임과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말로 다 필요 없어. 모습.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지적했잖아. 너는 그 떠드는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런 말 안 할래. 그냥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 다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모 집사야, 네 아들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놔라. 대학을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라. 결혼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그 극성맞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멘! 그럴까요? 할렐루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나 얘 신경 안 써도 되죠? 어머, 좋습니다. 이럴까요? 아니, 되옵니다. 할복할 자들아, 얘 아들만큼은 대학은 꼭 가야 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대학 가야 된다. 막 난리를 치고 막 교회를 옮겨버리고 막. 그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불태워서라도 쪼개서라도 맞추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상, 올바른 메시아상은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대로 걸어가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메시아상을 분명히 알고 그 기록된 말씀의 메시아상, 그 메시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쉬워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며,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진짜 받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이렇게 좀 뜨끔하고 나서 그럼 표적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 나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구나. 인간적인, 인본적인 메시아상, 신앙관이 있구나. 이걸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자,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할 때, 뭐 사업이든 진로의 문제든 조언을 구할 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성경에 있던 말씀에서 그 지혜를 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자 여기서 심판 때는 종말의 때예요.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시작.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이 남방의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 밟아버리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을 막 정죄하고 혼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이방 여인이 왜 여러분들을 심판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혼을 낼 수 있냐면, 이 이방 여인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다, 그런 지혜는 세상에 없다는 걸 딱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지혜를 확인하고 싶고 듣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국고를 열어서 온갖 보물을 다 싸들고 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와가지고 솔로몬 앞에 와서 그 지혜를 듣고는 와, 진짜 지혜입니다 하고 보물을 다 주고 온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끄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우리 교회 2022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지혜를 듣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계속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험과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의 문제를 말씀에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왔어요. 가지고 온 거예요. 계속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속이 시원케 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하고 뭐 대적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막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해결을 못한 거야, 술객과 박수들이. 근데 솔로몬 이야기를 듣고는 그분에게 와가지고는 금을 이빨에 싸갖고 와서 이것을 해결해주면 주고 안 해결해주면 안 줘야지 이러고 왔는데, 다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앉아서 그래? 그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그래? 그러니까 속이 시원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 여왕이 다 주고 그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입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설계도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해야 돼. 이건 사업과 가정을 세움과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사실 의심했던 거야.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와서 의심하면서 왔는데 말씀에 딱 부딪히니까 진짜인 걸 안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나는 이 말씀을 복되도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여, 복되도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여,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읽었지요? 가만있어요. 신하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스바 여왕이 부러운 거야. 이 신하도 얼마나 좋을까? 저 신하도 이런 말씀을 듣고 진짜 이번에 나도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그 채플 강사들이 많이 왔는데 신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원한 강사였대. 내가 보통 이런다니까. 내가 그 원우회 회장이요, 자기가 정말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대요, 설교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나를 인정을 안 해. 여러분들만 진짜 딴 데 오랜 데 많은데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서 부럽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래서 한 신학생은요, 가난하고 돈도 없는데 우리 교회 선교한금 하고 싶대. 너무나 귀한 교회라고 자기가 조금 너무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교회 심고 싶다는 거야. 얼마나 이뻐요? 와, 내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이게 전도예요. 이방 여자가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지혜에 부딪히는 삶을 살고 그것을 쫓아가면 이런 축복이 와요. 이런 축복이 와요. 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물권을 주세요. 그 물권이 허투루 흘러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받고 싶으면 말씀에 여러분들을 맞추세요. 그러면서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이빠이 받은 이 선물, 이 여왕보다 더 많은 선물을 갖고 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여왕이 엄청난 선물을 준 거야. 어디에 탐복해서? 지혜에 탐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서기관 바리새인들 봐봐.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얘네들이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이야. 다 알아. 이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야, 봐라. 아라비아 반도에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와서 듣고는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야, 서기관 바리새인들, 니네 앞에 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그 지혜의 그 자체, 근본이신 예수가 서 있는데 너네 지금 뭐하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가 그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며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졌으며 그 모든 것의 근원인데, 그거는 보지 못한 채 이방 여인만도 못하게 사모함 없는 믿음과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넌 나중에 죽으면 스바 여왕한테 짓밟힐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탐복하고 나서 세상에 그 신하들까지 부러워하면서 와, 너네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했는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어서 왔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리얼하게 얘기해. 야, 이 등신들아, 니네들은 눈앞에 예수를 보고도 세상에 이 바보 멍청. 더 심한 말하고 싶으면 참겠습니다. 그 예수를 보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바보들아. 그렇게 시바 여왕이 여왕이 시바 한다는 거죠, 얘네들한테 이제. 그렇죠? 야, 성경이 이 해악이 대단해요. 네. 그 이야기예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마지막 종말의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자기를 좀 이게 뻘쭘하실 수 있는,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너네들 왜 나를 못 믿니? 왜 내 지혜 앞에, 내 지식 앞에 굴복하지 않아? 왜 니네들이 만든 메시아상을 가지고 어리석게 그걸 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저울질하면서 뭐 이러고 있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할 거면 제대로 믿으세요. 첫째로 성경은 열어놓고 믿어야 되고, 어차피 신앙생활 하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수요 금요 막 주일 1부 2부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해야지. 이거 뭐 계속 재는 거야. 재고. 그 예전에 우리가 11조 봉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니까 걱정이 없어, 안 할 일이 없었는데, 제가 치매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추적을 하든가 막 해서 그걸 해서 했나를 정확히 따져서 안 했으면 하지, 아니면은 했을 거야 하고 이렇게 넘어가. 내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 까먹을 때, 그래서 어쨌든 그냥 막 더 해, 그냥 막 해버려. 그거 왜 따져? 그냥 하면 되지. 예를 들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러면서 복은 또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따져서 복을 줬어. 얘는 5 복 중에 10, 왜 나는 5 주냐고 또 그런 것도 엄청 따져. 지가 하나님 앞에 한 건 생각도 못 하면서. 그러니까 믿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책 열어줘. 확실하고 화끈하게. 그러면서 이 이방 여인만도 못한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그 믿음이 없는, 그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가 종말의 때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 저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책망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해답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찾으라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해답,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의 문제가 올 때 사람들에게 조언 구하지 말고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주간에 설교 속에 답이 와요. 우리 교회 그런 간증하는 분들 많아요. 답이 와요. 그 주간의 설교에 혹여나 그 하나님께 또 길게 끌어가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답을 얻어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요. 괜히 기도원 자꾸 호출하지 마. 천국에서 바빠 막 자꾸 막 호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양ton 소무치를 목에다 걸고 다녀. 우상이지 우상. 네. 그러면서 선지서들을 읽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니네 다시 선지서들을 읽어봐. 역사서들을 읽어봐. 모세오경을 읽어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를 발견해. 나를 발견해. 그 예수 안에서 자유와 축복과 구원을 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와 구원과 축복을 누리라고. 사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도 못 누리고 있었거든요.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좀 자유와 축복과 좀 구원을 누려봐. 이들은요, 베푸는 기쁨을 몰라요. 섬기는 기쁨을 몰라요. 예, 대접만 받으니까 그런 싸구려 섬김 받는 그것만 좋지, 섬김의 그 기쁨을. 여러분, 선물은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거봐, 헷갈려.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주여, 우리 성도들이 주는 맛을 알게 하소서. 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와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부동산 문제 거기 답이 있나요? 답 있어요. 아니, 자녀 결혼 문제가 답이 있어요. 아니, 말 안 듣는 남편 문제 다 있어요. 말 안 듣는 남편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간 죽는다. 답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을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인간이 죽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심판이 있다. 어머, 안 돼, 천국 가게 해야지. 또 그 마음이 생기면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고. 답이 다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상을 버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이 제 자랑은 아닌데 진짜 가만히 제가 목회를 되돌아보면 15년간 목회했는데 정말 어떤 숫자의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 난 그게 사실 좀 감사하긴 해요. 근데 요즘 들어 조금 욕심이 올라오고 그래서 정과 망치를 좀 깨고 있어. 왜냐면 이게요, 하나님 부흥을 바라는 걸 아시고 부흥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인간이니까 욕심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너무 아름다운 부흥인데, 그러면 부흥이 됐을 때 어머 세상에 뭐 이게 막 또 이게 그래서 내 그릇이 요것밖에 안 돼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나눴는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제 안에 예전에 막 사례비 안 받고 사역했던 게 사실은 제가 그걸 의로 드러내지 않았고 정말.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딱 그걸 나눴더니 거기에 은혜를 받으셨대. 목회자가 목사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말씀 속에서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기억해서 진짜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니느웨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에게만 자꾸 집중하고, 그렇죠? 그 다시스라는 단어, 그러면서 자꾸 다시스를 찾아다니잖아요. 다시스자 인생, 뭐 다시스 뭐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여기서의 포인트는 니느웨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3일 만에 다시 토해서 전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땅속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나가 밤낮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기서 음란하다는 표현은 너희가 본디 내 그 아내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이잖아요. 결혼한 신앙인데 너희가 그 올바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표적을 구하네? 아니, 날 버려놓고 왜 메시아를 구해? 메시아를 버려놓고 메시아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그 요나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지금 동일시하고 있죠.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한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요나의 메시지에 니느웨 백성 회개를 했어. 근데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다고 해서 제가 가족 오락관이 요나 니느웨에서 만들어져서 가족 오락관이 니느웨 메인 스트리트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성이 이렇게 있잖아. 니느웨 성이 그 성 이쪽 문에서 이쪽 문까지 일주일이 걸려 걸어가면서 전도하려면. 근데 이걸 하루 만에 뛰어갔어 요나가. 허리띠를 하고 하래니까 하지만 내가 진짜 이 니느웨 백성 진짜 얘네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아우 정말 짜증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막 순종한 거예요. 막 회개하자 그거 가자. 무슨 소리야 했더니 니느웨 1동에서는 1동 사람들이 회자를 들었대. 회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2동 사람들은 개자를 들었다는 거야. 3동 사람은 하자를 들었대. 4동 사람은 라자를 들었대. 그래 가족 오락관이 그래서 동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 안 맞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가지고 개들까지 다 회개한 개들까지 강아지 새끼들까지 다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뿔딱지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니느웨 백성은 회개했다. 근데 니는 왜 회개 안 하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니느웨 백성들이 너네들을 심판할 거야 이 얘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너네들을 심판할 거야.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된 요나의 그 짤막하고도 성의 없고 아주 건성건성 외쳤던 그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네들은 지금 성육신으로 와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요나보다 더 큰 이인 예수를 지금 니네들이 보고 눈에 보고 이렇게 나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니? 깨닫지를 못하니? 니네들이 가진 그 메시아상으로 자꾸 나를 왜 시험하니? 여러분들 시험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 전제는 뭐예요? 안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상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가 제가 늘 하는 말이 여러분들 권사요 장로요 뭐 안수집사요 모여 해도 다 천국 천리장성에서 다 배달 나갈 사람들이야. 그냥 다 테이블 닦을 사람들.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과연 몇이나 될까? 사역자들도 우리 재환전 사님 빼고 재환전 아픈데도 좀만 아프면 안 올라오고 그러고 좀만 쉬려고 하여튼 뭐 이러고 어떻게든 예배를 빠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 또 목사님은 율법적으로 자꾸 그런다. 율법적이 아니라 말씀이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내놓고 연애해봐. 밤이 맞도록 누가 영하 20도에 한강을 지키래? 그냥 안 춥다 그러면서 그냥 데이트하고 막 그러면서 막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성경도 알고 구약의 메시지도 알고 그렇게 아는데 그냥 그네들이 바라는 그거 어떤 사람은 내가 노란 넥타이 메고 왔다가 은혜를 못 받았대. 아 넥타이하고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자기 상 우리 목사 올백머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대. 자기가 뭐 김두한이야 뭐야 뭐 그래서 뭐 그거에 왜 그거에 해요? 그렇죠? 말씀에 반응해야지. 말씀에. 그래서 요나를 보고 요나의 메시지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직면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너희들 책망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이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라.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라. 말씀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인생을 살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 그러니까 짧은 메시지 속에서 나를 쿡 찌르는 게 있으면 즉시 회개하세요. 그냥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김나희 전사님 회개해야 돼. 지금 저 청천교회에서 하는 말인데 필리핀에 가라 했더니 대답을 안 했어. 즉시 안 했어. 그런 거 회개해야 돼. 그럼 즉시 해야지. 그렇죠? 즉시 니느웨 백성들처럼 즉시 회개하고 뭔가 결정할 때 사람과 통밥과 통념이 아니라 말씀에서 큰 기도 부탁하고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른쪽으로 딱 들었더니 세상의 광야야. 마음이 또 확 상하는 거죠. 그건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더러운 귀신 얘기 나오죠. 물이 없는 곳에 산다고 그러죠. 물 없는 여러분 여기서 물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성령이에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귀신은 여기 오지 않아요. 여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생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자꾸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에 맘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하신 것 같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처하게 하고, 바알과 시라가 뭐 잘못했어? 귀신 쫓아냈는데 정치범 수용소 저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알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찬양했더니 옥좌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 기적을 또 보여주려고, 그 맛을 보게 해주시려고 그 감옥에 갇힌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막 사도 돼가지고 막 뜨끈뜨끈한데 감옥 갇혔으니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역사를 치면 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광야가 올 때 아유 씨 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가까이 있는 거야. 이제 일곱 귀신이 몰려올 거야. 이제 왜? 귀신은 광야에 살거든. 광야에 딱 했을 때 어떻게? 생수를 불러와야 돼. 주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말씀을 보고 다시 의지하고, 주님 무엇이 부족했나이까 묻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버리고, 제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버리고 내가 말씀에 나를 맞추는 신앙.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를 바라봐서 뭐예요?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축복을 받는 온전한 아름다우리게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5대양 6대주 민족과 열방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한국 크리스찬 1500만 크리스찬이 있어요. 한국만 해도. 야, 근데 인자가 올 때 다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는 제 마음에 갑자기요, 이게 믿음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이 딱 본질적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야, 오늘 철야예배 나온 요 성도만큼만이라도 천국 가면 정말 좋겠다.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막 그걸 떠나서, 와, 그냥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만큼이라도 정말 잘 양육해서, 제 인간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을 잘 매겨가지고 이게 좀 요 성도만이라도 천국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요, 순간 겸손해지면서 이게 심각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온전히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고, 주의 종에게 있는 책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에 목사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자유롭게 제가 이제 기도 제목 하나 던지면, 지금 35분이니까 한 15분, 45분, 50분, 20분 정도 같이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오늘은 반주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음악으로 듣는 것보다, 이게 음악이 딱 나면 벌써 우리는 로봇처럼 스쿼트 띵 가라는 얘기다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벌써 이게 안 돼. 근데 이게 계속 나오면 내가 11시가 넘어서 끌고 가도 가면 안 될 것 같은, 벌써 우리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반주가, 또 반주한 사람은 그대로 또 복을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반주해 주시면서 회개해야 돼. 니느웨 백성들처럼. 가족 오락관으로도 회개를 한판 해. 그렇죠? 우리 회개해야 돼요. 순간순간 분명히 찔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있었을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제가 아까 그랬죠? 그냥 내가 가진 그 어떤 틀을 가지고 기도원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틀을 깨고 나를 말씀에 맞추는 거. 이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이걸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든 설교 말씀을 하나라도 들었으면 10개 중에 하나라도, 그래서 우리 말씀도 어떻게 한 줄, 성령의 감동 한 줄, 그거 하나라도 실천하자 이거예요. 그거. 요즘에 감사한 건 새 가족들 중심으로 이걸 너무 열심히 쓴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나중에 영적 자산이야. 그 유산으로 유물이 아니라 갑으로 물려주세요. 얼마? 그래서 그 하나씩만 해나가도 그 인생이 예수 닮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든 그것에 나를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동시에 어리석게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고도 세상에 스바 여왕은 멀리서도 듣고 와서
그것에 탐복했는데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을 내가 손에 쥐고도 내 인생을 엉뚱한 것에 의탁하고 의존해서 살았던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면서 완전히 예수를 바라봄으로 내 삶이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여기서 이 온전함은 fullness인데,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왜 그거 있죠? 내가 너무 사람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것을 왜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세요? 우리 고양이가 온전함을 누리고 있어. 지금 내 다 주고 있어. 그것처럼 그 온전함을 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말씀에 맞추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즉시 회개하고 그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서 여기서 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온전한 축복, 그 축복이 나를 완전히 감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제가 기도할 때까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